11장 2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다 같이 항상 이 3부 예배는 점심시간에 가까워서 그런지 항상 조금 이렇게 에너지 레벨이 떨어지시는 것 같아요. 힘을 내시고 우리가 2절 말씀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자, 우리가 저희가 한동안 선교사로 있었던 인도에 재미있는 전설이 하나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사형제가 살았는데요, 하루는 모두 모여서 중대한 결정을 내렸다고 해요. 각기 흩어져서 탁월한 지식을 하나씩 쌓아서 돌아오는 것이었어요. 사형제는 10년 후에 다시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동서남북 사방으로 길을 떠났다고 합니다. 자, 10년 후에 다시 만난 사형제는 각기 무슨 지식을 터득하고 왔는지에 대해서 서로 나누었어요. 첫째는 말하기를 나는 뼈 한 조각만 어디서 있으면 그걸 가지고 동물의 뼈대를 완전히 만드는 지식을 터득하고 왔다라고 했어요. 그 당시는 유전자 공학도 전혀 발달되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어쨌든 전설적인 이야기입니다. 전설의 이야기죠. 자, 둘째는 말하기를 나는 뼈대만 있다면 그 위에 동물의 몸과 살이 생겨날 수 있도록 하는, 자라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지식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말을 듣고 셋째는 말하기를 나는 그 동물의 살 위에 가죽이 나고 털이 자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내가 터득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마지막 넷째는 나는 죽은 동물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지식을 얻어서 돌아왔다라고 말을 했어요. 자, 사형제는 자기들이 얻은 이 탁월한 지식을 한번 발휘해보자 함께 그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숲속에 들어가서 두리번 보니까 작은 뼈가 하나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뼈를 가지고 첫째가 자기가 가진 지식을 모아서 작업을 했더니 큼직한 짐승의 뼈대가 완성이 되었어요. 둘째는 그 짐승의 뼈대에 살을 입힐 수 있었습니다. 안에 기관과 살을 입혔어요. 자, 그리고 셋째가 가죽과 털이 자라도록 했을 때에는 그 동물이 어떤 짐승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사자였습니다. 예. 자, 넷째는 누워있는 그 사자의 죽은 몸을 가지고서 자랑스럽게 자신의 기술을 발휘했어요. 그래서 넷째는 사자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것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순간 사자가 벌떡 일어났더니 내형제에게 달려들어서 죽이고 숲속으로 유유히 사라졌다라는 전설입니다. 자, 인도의 이 사형제에 대한 전설은요, 탁월한 지식을 가졌다 하더라도 인간은 여전히 어리석은 결정을 내릴 수 있다라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사형제의 전설은 그 교훈에 있어서 솔로몬 왕의 실제 이야기와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전무후무한 지혜의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처럼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솔로몬 전에도 없었고 솔로몬 후에도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솔로몬은 이런 값진 지혜를 다 탕진하고 실패자의 인생을 스스로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솔로몬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한 가지 큰 의문을 던져다 줍니다.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탁월하게 지혜로웠던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큰 오류를 범하고 인생을 망칠 수 있느냐라는 이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했던 사람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어리석음을 범한다는 것은 정말 납득이 가지 않는 일입니다. 솔로몬과 같은 그런 차원은 아니지만 우리는 때때로 유명한 지도자들이 타락해서 오명을 받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던 믿음의 사람들이 마지막에 가서는 부끄러운 모습으로 우리를 실망시키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도 스스로의 삶 속에서 이런 비슷한 실패를 경험할 가능성을 다분히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탁월한 지혜와 영광과 존귀로서 무사람의 존경의 대상이 되었던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이런 솔로몬이 인생의 후반부에서는 어떻게 이토록 떨어지게 되었는지를 우리는 알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이야기를 영적인 교훈으로 삼아서 우리의 자신들의 삶 속에는 이런 유사한 오류가 일어나지 않기를 우리는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함께 읽어볼까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
역시 잠이 들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 성경 말씀은 등장인물들의 오류에 대해서 숨기지 않습니다. 당대의 의인이었던 노아는 포도주에 취해서 벌거벗은 몸으로 드러누워 있었어요. 이런 내용은 좀 성경에서 좀 스킵하고 기록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가차 없습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자기가 살려고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어요. 그것 때문에 좀 고생도 했습니다. 다윗은 바세바를 범했고요, 남편 우리아가 죽임을 당하도록 계획을 세워서 실행에 옮겼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믿음의 영웅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오류와 범죄를 감추지 않고 밝히 드러내셔서 성경에 기록하셨습니다. 이런 실제 이야기들 속에는 우리가 꼭 배워야 하는 영적인 교훈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성경은 이 위대한 지도자들의 오류를, 솔로몬이 위대한 지도자인데 이 사람의 오류도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를 어느 누구보다도 많이 입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복으로 그 시대 여러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참으로 탁월한 지혜를 소유했었습니다.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원근 각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지혜자를 만나기 위해 원해서 예루살렘을 찾아왔습니다. 또 솔로몬은 물질적인 복을 받아서 자신은 물론이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안정되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솔로몬의 권력도 막강해서 애굽 나라의 바로 왕을 능가할 정도였어요. 거의 이스라엘 주변의 허다한 작은 나라들이 다 솔로몬의 다스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보였지만은 속으로는 솔로몬의 영광은 서서히 썩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을 받으며 시작되었던 솔로몬의 통치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의 대상이 되고 말았어요. 이렇게 솔로몬이 떨어진 이유가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여인들을 사랑하고 많이 거느리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그 오류를 범했던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12장 1절을 보면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우리는 지난주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들에게 미리 내리셨던 명령에 대해서 잠시 읽어보았습니다. 왕은 말과 병거를 많이 두어서 그것을 의지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또 왕은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아야 했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왕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야 한다라고 모세를 통해서 미리 명령을 해두셨어요. 자, 솔로몬이 타락하게 된 결정적인 오류는 아내에 대한 이 명령, 많은 아내를 두지 말라고 하는 이 명령을 어긴 것에서 비롯되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솔로몬의 삶은 나중에는 심각한 결과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자, 아마도 솔로몬은 처음에는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과 외교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 수단으로 아내들을 맞이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옛날 중동 지역에서는요, 왕의 권력과 영광이 그래도 많은 아내를 거느리며 사는 것으로 표현이 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여러 아내를 얻었던 것은 처음에는 그 당시 사람들의 그 시각으로 보면 그리 잘못된 것으로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지역에서는 웬만한 왕이면 그래도 뭐 어느 정도의 숫자의 아내들을 거느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행동이었다라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엄중하게 경고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곳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이전에 제가 어렸을 때는 어떤 분들이 그랬어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했으니까 한국 사람만 결혼해야 된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것은 여러분, 인종에 대한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순결을 지키도록 하기 위한 신앙적인 문제였어요. 그 당시에는 오로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 외에 다른 나라들은 거짓 신들을 믿고 따랐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들과 혼인함으로써 그들이 섬기던 거짓 신들과 우상들을 가까이 하는 것을 금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으로서 어느 누구보다도 이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능력이 있고 영화를 누려야만 하는 왕으로서 자기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이방 나라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해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 줄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자,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왕에게 내리셨던 여러 아내를 취하지 말라라는 이 특별한 명령을 먼저 어겼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이 일반적인 명령도 아울러 거역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지 말라라고 거듭 당부하셨던 일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명령하실 때는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이 계속 복을 누리고 잘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런 명령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인들을 가까이 하면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것이 당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 안에서 건전한 가정을 다 이루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 청년부에는요, 벌써 여러 쌍이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지난 10여 년 동안 제가 보니까 아마 매년 최소한 하나 아니면 두 쌍의 젊은 남녀가 우리 교회에서 만나서 청년부에서 서로 결혼을 했어요. 젊은이들이 신앙 안에서 만나 결혼을 하고 참 신앙적인 가정을 꾸려나가는 것 너무나 기뻐할 일입니다. 이 자리에도 지금 그런 커플이 여럿 있어요. 고린도전서 7장 39절 말씀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을 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거 뭐 이상한 내용인데 이거 첫 번째 부분은 다 잊어버리시고 마지막 줄만 보십시오.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성경적인 결혼은요, 믿는 사람들끼리 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교회의 청년들이 이런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를 계속 중요하게 여기고 따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청년 남녀들이 신앙 안에서 성장하고 사귀며 결혼하게 되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더 많이 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성장하는 자녀를 둔 가정들은요, 이런 성경의 가르침을 중요하게 여기고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해요. 믿음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인데 이런 믿음을 서로 나누지 못하는 사람과 결혼한다는 것은 많은 마음고생을 의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일단 결혼하고 나중에 예수님 믿도록 하겠다라는 것, 이것은 여러분 원수의 속삭임일 가능성이 대단히 많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얻어야 할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중하게 여기고 순종해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말씀을 거역하면 여러분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있죠. 수치심과 후회와 불안과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아는 것만으로는 여러분 부족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멈추면 이것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큰 도전이에요. 주님의 교훈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사람만이 견고한 반석 위에 인생의 지혜로운 집을 짓는 사람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은 육신의 욕망을 따랐다. 문화와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 성적인 죄와 늘 씨름해 왔습니다. 솔로몬도 여기에 예외가 아니었어요. 솔로몬이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했다라는 이 내용이 열왕기상 11장 1절과 2절에 반복해서 두 번 반복되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솔로몬은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다가갔었습니다. 솔로몬은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금으로 성전을 만들었죠. 또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전 봉헌식에서 정말 신앙적인 지도자로서의 정말 백성을 대표하는 그런 영적인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또한 여인들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왕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많은 여인들을 취하는 것은 솔로몬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쉬웠던 거죠. 읽어볼까요?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은 700명의 아내와 300명의 첩 모두 합해서 1000명입니다. 여러분 1000명의 여인을 거느리게 되었고 이것을 아마 자랑스럽게 여겼을 것입니다. 아무도 비교할 수조차 없는 최상의 영광을 누리는 왕으로서 그 일대에서 가장 존귀하고 가장 아름다운 여인들을 1000명이나 두는 것, 이건 나에게 당연한 일이다 라고 생각을 했겠죠. 하지만 영적인 시각으로 볼 때에 이 엄청나게 지나친 숫자의 여인들은 솔로몬의 타락의 그 실상을 잘 설명해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자신의 성적인 그 욕망을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허다한 이방 나라에서 막대한 숫자의 여인들을 취하여서 사랑했던 것은 솔로몬에게는 치명적인 오류였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성적인 욕망 때문에 삶을 망친 지도자가 한둘이 아닙니다. 솔로몬 이전에 살았던 삼손도 이와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삼손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아무도 당해낼 수 없었던 그런 강철과 같은 몸을 가진 사나이였어요. 삼손의 힘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하지만 삼손은 이방 여인들을 향한 성적인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는 나약한 남자였습니다. 자, 결국 삼손은 어떻게 됩니까? 들릴라를 사랑해서 온통 마음을 빼앗겨버렸어요. 그리고 삼손은 그 때문에 참으로 값비싼 대가를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머리카락이 잘라지는 동시에 삼손은 힘을 빼앗겼고요, 적군에게 생포되어서 두 눈도 동시에 빼앗겼습니다. 초라한 소경이 되어서 가전조롱과 모욕을 당하는 그런 실패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인생의 마지막에 가장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하여 부르짖고 자신의 삶의 목적을 조금이나마 달성하는, 만회하는 그런 기회를 얻고 죽었던 사람이 바로 삼손입니다. 솔로몬도 하나님의 참 특별한 은혜로 그 아무에게도 비교될 수 없는 최상의 지혜와 권력과 영화를 누린 사람입니다. 하지만 솔로몬도 삼손처럼 역시 무분별하게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 치명적인 오류를 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 또한 자신 속에 있는 이 성적인 욕망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해서 인생의 후반부를 영적인 실패자로 살고 말았습니다. 4절 말씀 우리가 한 줄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네, 이게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라고 하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솔로몬도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었어요.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이 많은 여인들이 가까이 있었지만은 솔로몬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이때 솔로몬은 자신이 참 타락의 그 미끄러운 길에 접어들었다라는 것을 결코 인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다 생각했겠죠. 다른 모든 왕들도 이 정도 하는데 이건 나도 문제 없다. 또 자기는 특별한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많은 아내들과 첩이 거짓 신들을 주변에서 섬겨도 이건 나한테는 우상 숭배에 내가 마음을 빼앗기는 그런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장담을 했겠죠. 하지만 솔로몬은 나이가 들면서 영적인 방비가 허술해졌고 점점 거짓 신들에게 마음을 내어주는 큰 죄에 빠져들어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까운 친구 또 배우자와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렇죠? 그 소원을 들어주어야 한다라는 압력이 대단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생각을 수긍하고 그 사람이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배려해 주려는 마음이 자연적으로 생겨나는 거죠. 한국 속담에 있죠. 100번 찍어서 넘어지지 않는 나무가 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솔로몬은 100번이 아니라 1000번입니다. 1000명이나 되는 사랑하는 여인들이 한마디씩만 해도 솔로몬은 10번도 더 넘어질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던 거예요. 여러 세월 동안 이런 압력에 저항하고 믿음을 지켜나갔지만은
나이가 많아서는 점점 자신의 신앙을 내려놓고 여인들의 의견을 받아주게 되었던 것이에요. 7절 8절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요압의 가정한 그 모습을 위하여 예루살렘 산 앞산에 신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정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예, 감사합니다. 제 발걸음은요, 일단 타협으로 시작되었어요. 먼저 솔로몬은 사랑하는 여인들이, 자신의 여인들이 자유롭게 각자의 신을 섬길 수 있도록 예루살렘 주변에 신전을 많이 만들어 주었어요. 배려한 거죠. 그래, 나는 안 한다, 너희들은 해라, 이런 거죠. 예루살렘 앞산이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잘 귀에 익숙한 감난산을 가리킵니다. 감남산.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셨고 또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에 그 밤을 세워서 간절히 기도하셨던 바로 그 장소가 이곳입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하나님의 언약의 땅에서 거짓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이루어지도록 허용을 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서 우상 숭배가 그토록 뿌리를 뽑기 어려웠던 것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동 지방의 우상 숭배는요, 성적인 요소가 결탁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유, 뭐 옛날 사람들 왜 그렇게 우상 단지가 좋아서 그렇게 그것을 버리지 못했을까? 예, 이 성적인 요소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짓 신들을 섬기면서 종교 예식의 일부로서 이성관계를 가졌던 것입니다. 그러니 아름다운 솔로몬의 여인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성전 바로 맞은편에서 언덕에서 음란한 모습으로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을 보면서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미혹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상 숭배를 향하여서. 다른 이방 민족들은 다 하는 일인데 왜 하나님은 유독 우리만 이런 육체의 향락을 누릴 수 없다고 하시는가? 이런 생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왕으로서 이렇게 조금 설교문에 문제가 생겼어요. 제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렇게 왕으로서 이렇게 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나라는 참 급속하게 타락의 소용돌이 속에 빠져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보면 솔로몬 자신도 직접 이 우상 숭배에 참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5절 6절 말씀은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예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솔로몬이 암몬 자손에 가정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왕으로 지내던 그 후반기에 하나님을 따르기는 했지만은 아버지 다윗 왕처럼 온전한 마음으로 따르지는 않았어요. 솔로몬의 나누어진 그 마음을 차지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여신 아스다롯과 밀곰 신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솔로몬의 행동을 보시고 악하다라고 정죄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자 솔로몬이 참 놀랍게도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되었던 과정입니다. 이런 악이 우리의 삶 속에 침투하도록 허용해서는 절대로 안 되겠죠. 솔로몬은 어느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여러 해를 걸쳐서 서서히 타협되어 가다가 결국은 이 무서운 죄의 수렁에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전에 중고 미니밴을 타고 다녔어요. 근데 그 엔진에 이상이 생겼던 적이 있습니다. 엔진 속에 흐르는 오일이 응고될 수가 있어요. 믿겨지시죠? 오일이 엉켜서 엔진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그런 현상이 발생했어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일에 불순물이 조금씩 쌓이면서 덩어리가 생겼고요. 그 덩어리가 점점 더 커진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엔진의 오일이 내부에서 엔진 내부에서 오일이 정상적으로 흐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엔진 문제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었어요. 여러 해 동안 조금씩 축적되었던 문제가 결국에는 엔진 고장을 일으켰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요. 누구나 다 하는 건데 뭐 이 정도 가지고 뭐. 하지만 죄를 묵인하게 되면요, 그것을 키우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솔로몬처럼 실패하는 인생의 결과를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 각 사람도 조금씩 마음속으로 스며들어오는 죄의 소원들을
가차없이 잘라내어야 합니다. 작은 암덩이 하나가 몸 전체에 퍼져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겨다 주고 결국에는 사망을 가져옵니다. 이걸 우리 잊지 말아야 합니다. 솔로몬같이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했던 사람도 쓰러지고 타락했다면 우리 같은 사람은 충분히 더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늘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어떻게 솔로몬과 같은 지혜자가 어리석게도 타락할 수 있었는가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솔로몬은 초기에 너무나 신앙적으로 잘 시작했지만은 인생의 후반부에 이르러서는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으로 시작했다가 많은 이방 여인들을 향한 사랑으로 타협되었고요. 나중에는 타락해서 거짓 신들까지 섬기는 엄청난 죄에 빠져버렸어요. 솔로몬의 오류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 오늘 꼭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신중하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을 머리에 넣어두는 것도 좋고 그 말씀을 온 마음으로 믿는 것도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은 매일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인생의 집을 잘 짓는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일어나는 육체의 욕망을 잘 다스리도록 늘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 능력을 힘입어야 합니다. 이건 나이도 상관이 없습니다. 솔로몬도 늙은 나이에 범죄했어요. 예전에 솔로몬은 왕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여인들을 또 거느릴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과학기술이 발달해서요, 이 부분에서는 누구나 이전의 왕과 같은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인터넷이 있잖아요. 자칫 잘못하면 쉽게 솔로몬의 죄에 빠질 수 있습니다. 누구나 어느 부분에서는 심각한 오류에 빠지도록 하는 허점이 있기 마련이죠. 조금씩 침투에 들어오는 죄의 소원을 철저하게 잘라내는 그런 작업을 우리는 계속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강철과 같은 강한 몸을 부여받았던 삼손이 이 부분에서 그만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던 다윗도 이 부분에서 실패했어요. 여러분, 가장 탁월한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솔로몬도 이 부분에서 무너져서 타락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항상 무장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서 우리 마지막까지 잘해야 되잖아요. 마지막까지 후회 없는 승리자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